오늘은 공의 앞에 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희극일까요? 비극일까요? 희극만 지속되는 인생도 비극만 지속되는 인생도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희극만 지속된다면 마치 사막처럼 햇빛만 계속해서 내려쳐서 메말라버린 사막처럼 변해버릴 겁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의 비극만 계속해서 지속된다면 폭풍우가 끊임없이 몰아치는 황무지처럼 우리 인생이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드실 때 희극만 계속되는 인생, 비극만 계속되는 인생을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때로는 희극도 때로는 비극도 함께 존재하는 게 인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할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믿음을 갖고 정직히 살아도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실패와 좌절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어려움들 경험해야 했어요. 오늘 본문이 대표적인 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들이 감옥에 갇히는 역경과 고난을 직면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해요. 초대교회에 닥쳤던 시련과 역경,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복음의 능력입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능력.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성인 남자만 500명이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한다면 수천 명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함께 모여서, 때로는 길을 가다가, 때로는 집안에서, 때로는 멀리서, 때로는 아주 가까이서 그 몸을 만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예수님이 부활했던 사람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2000년 전에 갈릴리에서 어떤 사람에게 일어난 사건이 왜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와 있냐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고 되어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안에 있는 부활을 가르치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를 싫어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럼 왜 부활했다는 소식을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이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인 게 누구예요? 자신들이에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그걸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뭘 한 거예요?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뭐예요? 그것은 진리도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고 듣고 확신한 내용을 전했어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어낸 얘기를 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본 내용을 진실된 마음으로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믿지 않아요. 거부해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핍박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 악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둠은 빛을 싫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겠죠.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 비쳐요. 그럼 어둠은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악은 선을 싫어합니다. 죄는 선을 싫어합니다. 우리는 악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진리를 전해도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진리가 거부를 당하고 정말 이 진리를 오히려 전한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가두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억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진리도 거부당할 수 있고 진리도 핍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날에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럼 왜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싫어요. 야, 그럼 너희들 감옥에 가둔다? 그럼 너희가 감옥에 가두니까 너희가 복음을 못 전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도들은 감옥에 있는데 믿는 사람은 뭐예요? 어떻다고 되어 있어요? 늘어나요.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심지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엄청난 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가두었지만 오히려 복음은 더 열심히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그렇게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가두어도 복음은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엔 진리가 있습니다. 복음에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가두지만,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그들의 입을 막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전파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스라엘의 갈릴리라는 촌동네에서 시작됐습니다. 최초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어부고 세리이고 세상적으로 보잘것이었고 배우지 못하고 되게 낮은 자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기독교는 예루살렘과 온 이스라엘을 휩쓸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시작된 복음은 남유럽과 북유럽과 서유럽을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아메리카로 가서 지금은 남미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폭발적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있습니다. 어느 시내의 어느 곳에서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늘 탄압과 억압이 따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중국 같은 데 가면 복음을 믿는다고 사람들 가두고 핍박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서양 귀신 들렸다고 수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집안에서 내쫓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독교가 뭐예요?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복음은 가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한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이성이 발달하고 그럼 더 이상 종교가 설 자리가 없었을 것이다. 종교는 과학기술과 이성이 덜 발달한 야만의 시대에나 힘을 발휘했지. 지금같이 이성이 발달한 오늘날 같은 사회에는 더 이상 종교를 믿을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무신론자들은 주장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복음에는 진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에는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기 때문이에요. 폴 칼라니티라는 의사가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77년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이분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생물학을 전공했어요. 이후에 캠브리지에 가서 과학 철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예일 대학교에 가서 의과대학에서 신경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게 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미국은 안 가봤, 미국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건 아니지만 스탠포드, 캠브리지, 예일 대학교, 되게 유명한 대학교들이잖아요. 이런 대학교에서 온갖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수재 중에 수재죠. 정말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가 쓴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36살의 젊은 나이에 폐암 4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한순간에 의사에서 환자로, 생명에서 죽음으로 옮겨진 거예요. 게다가 이 사람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결혼을 해서 이제 첫째 아이를 막 낳기 직전이었어요. 아내와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쓴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죽음 앞에 서서 자기가 경험한 것들, 생각했던 것들을 책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예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이 모든 것을 정말 세계의 유명한 대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정말 그곳에는 내가 직면한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한때 과학이 발달하면, 한때 이성이 발달하면 종교 같은 그런 미신 시대나 과거에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던 것들은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요.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세상 끝까지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정말 세상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영상통화를 하고 이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그곳에는 없어요. 왜 사도들을 가두었지만 복음은 전파되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를 끊임없이 탄압해왔고 기독교를 억압해왔고 기독교인들을 우리나라로 개독교라고 욕하고 탄압하고 억압하지만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갑니까?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가둘 수 있지만 사람의 입은 막을 수 있지만 복음의 생명력은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에는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음에는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뭐냐? 그거는 권위의 원천의 문제. 무슨 문제라고요? 권위의 원천.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오늘 본문의 7절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사도들을 가두었어요. 가두었는데 밤이 됐어요. 밤이 되니까 밤새 감옥에 가둬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공회라는 재판이 열린 거예요. 공회는 뭐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재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들이 모여 살다 보면 재판하는 곳은 늘 있어야 됩니다. 인생 문제가 있으니까. 이 재판하는 기관 중에서 최고 기관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요즘 시대로 하면 대법원 정도 돼요. 대법원 정도 되는 데서 뭘 한 거예요? 재판이 열린 거예요. 대법원 정도 된 데서 재판이 열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되게 뭐라고 할까? 대법원 같은 데서 재판이 열리고 되게 사도들의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무서운 일일 수 있는 거죠.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번 어떤 사고를 목격을 했대요. 목격을 했다고 증언을 냈어요. 그랬더니만 나중에 경찰서에서 오라고 그러고 법원에서 오라고 그러고 이게 증언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거기 갔다 와서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제가 괜히 봤다고 그래서 경찰서 가서 얘기 듣는데 너무 무섭더래요. 내가 본 거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죄인이 아니라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가서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그래서 경찰서나 법원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감이 돼요. 여러분 대법정 앞에서 70명이 넘는 공회원들이 모여서 신문을 받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재판을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뭘 물었냐면 제자들에게 잡았잖아요. 잡은 다음에 뭐라고 물었냐면 야, 너희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해?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게 되게 이상한 질문이에요. 왜 이상한 질문일까요? 여러분이 범인이에요. 여러분 재판소에 갔어요. 그럼 여러분한테 뭘 물어야 돼요? 야, 너 이거 행했어, 안 했어? 이 행위를 묻고 이 행위의 잘잘못을 따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위를 묻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야,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했어? 를 묻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저만 이상한 걸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런 걸 이상하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재판받으면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행위의 잘잘못을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누가 시켜서 이 일을 한 거야 도대체? 네 뒤에 누가 있어? 이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도들은 정확히 이야기를 뭘 이야기하냐면 야, 누구와 시켜서 이 일을 했냐고? 근데 너희 이상하지 않아? 우리가 한 일이 뭐야? 이 병자는 누구냐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거든요. 야, 그럼 너희가 물으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가 안진뱅이를 고쳤는데 이게 착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안진뱅이가 걷게 됐어요. 이게 착한 일이야,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착한 일이죠. 여러분, 내가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럼 이건 칭찬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이 착한 일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누가 시켰느냐를 논하냐. 너희의 재판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지적합니다. 왜 우리가 하는 선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묻지 않냐. 너희가 이걸 물어야 정상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일을 했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해요. 뭐에 대해서 대답을 하냐면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요. 누가 무슨 권위로 누구의 힘으로 이 일을 했냐고? 그래, 얘기해 줄게. 너희가 궁금해하니까 내가 이걸 대답할 이유는 없지만 대답한다. 잘 들어. 누구의 행위로 이것들을 했냐면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하나님께 살리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행했다라고 답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이 일을 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들의 능력의 원천, 우리가 어떻게 이 안진뱅이를 걷게 했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거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권위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늘 질문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너희는 누구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누구를 추구하고 있느냐? 우리도 사도들처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답해야 돼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질문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겠어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인기와 세상의 인정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과 건강과 힘과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고 하나님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제자들이 재판받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왜요? 우리는 매일 제자들이 들었던 질문을 듣게 되니까, 세상 끊임없이 우리가 물으니까, 도대체 너희는 무슨 권위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세상은 끊임없이 묻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묻잖아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무엇을 추구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까? 답해야 돼요. 그날에 제자들이 답했던 것을 답해야 돼요. 저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저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는 분이 미국에 유학 갔을 때였대요. 그 유학 갔을 때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유학하는데 학교가 기독교 학교다. 채플 시간이 있었대요. 채플 시간이 있었는데 채플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서 단증을 냈대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산타클라라 밸리 메디칼 센터의 병원장이었어요. 메디칼 센터의 병원장 정도 되면은 굉장히 사실은 공부도 많이 하고 의학적 지식도 많고 또 그런 것들이 다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독특한 특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앞에 간증하고 나오는데 휠체어를 타고 나왔대요.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아, 저 사람이 되게 유명한 의사인데 사고를 당해서 저렇게 휠체어에 앉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대요.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휠체어를 타게 된 게 언제냐면 5살 때부터대요. 5살 때 근육 수축증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근육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살 난 어린아이가 평생을 걷지 못합니다. 그 삶에 소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청소년 시기에 자살도 결심하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병원장까지 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살을 시도했을 때 친구가 자기한테 누굴 소개해 줬냐면 예수님을 소개해 줬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5살 때부터 걷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걸을 수 없는 5살 난 아이에게 희망이란 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의지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을 의지한 거예요? 예수님만을 의지했고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셔서 제가 이곳에 와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걷게 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날의 사도들처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중에 가진 것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건강하고 젊고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많은 것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내가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의 허무함들을 깨닫고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실패했고 모든 것에 넘어졌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그래서 더 예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가졌을 때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나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분이 정말 우리의 능력이 되실 거예요. 너는 무슨 권세로 누굴 의지해서 이 일을 하느냐? 라는 질문에 저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라고 답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만을 따라 살아갑시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뭐냐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오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같이 읽도록 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대법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래요? 당당하게 뭐라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을, 자신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라고 표현해, 감옥에 갇힌 건 사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답하고 있는 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란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왜 강조하고 있을까요? 얼마 전에 공회에서 재판이, 아주 큰 재판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그 공회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재판을 하나 했어요. 그 재판은 뭐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재판이셨어요.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고발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언도하는 재판이 공회에서 열렸었어요. 그 재판 때 베드로는 참여했습니다. 무엇으로 참여했어요? 구경꾼으로. 예수님이 체포될 때 도망갔다가 몰래 찾아와서 구경하고 있었어요. 요즘식으로 하면 대법정의 방청석에 앉아 있었던 거죠. 방청석에 앉아서 구경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툭툭 칩니다. 야, 너 근데 저기서 재판받, 저 죄인인 예수의 너 제자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사투리 쓰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출신인데? 너 제자 맞잖아? 아니야, 무슨 얘기야? 내가 저 사람 제자면 하나님이 나 저주해서 나 죽여도 상관없어. 그렇게 부인했던 인물이. 얼마 전에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지금은 공회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몇 달 사이 만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짧게 뭐라는 거예요? 짧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은혜로 이 일을 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내면을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계속해서 채워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불안과 염려를 갖고 내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들 계속 채워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분명히 후회할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히 실패하고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채우고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 성령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채우세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질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해질 때 정말 세상을 이길 힘과 정말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날의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냐? 성령이 충만하여 그 안에 하나님을 채웠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우리 중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으로 매일 채우며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세상의 욕심과 유혹과 이런 것들로 내면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실패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후회할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정말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하나님을 채우려고 노력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믿기 바라요. 제가 여러분 청량리역 아세요? 청량리역?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우리 때는 청량리역은 1년에 한두 번은 꼭 가요. 봄이나 가을에. 청량리역은 왜 갈까요? 청량리역 가서 어딜 가요?
MT도 가고 수련회도 가고 기차 타고 뭐 강촌이나 대성령 이런 데 자주 다녔잖아요. 저만 다닌 걸로 하죠. 아무튼 청량리에 자주 갔어요. 그래서 교회 수련회도 청량리에 기차 타고 갔다가 오고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청량리역 가서 수련회 기차 타고 가서 수련회하고 돌아왔어요. 수련회 돌아와서 제가 그때 당시에 집이 노량진이었으니까 청량리역에서 1호선 타고 노량진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청량리역에서 딱 내려서 우리 교회 선배 한 명이 그런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수련회도 갔다 오고 그랬는데 그냥 가기 아쉽지 않냐? 사실 전 별로 아쉽지 않았는데 아쉽지 않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좀 형 아쉽네요? 야, 전도나 하고 가자. 온 김에 전도하자. 안 아쉬운데 막 이러고. 그래서 둘씩 셋씩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청량리역이 뭐 깨끗하죠 지금은. 그런데 과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청량리역 그 뒷골목에 가면 좀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 담배 피고 침 뱉고 막 이렇게 몸에 이상한 거 새기고 막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잖아요. 아휴, 쟤들한테 복음 전하면 믿을까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도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걔 중에 듣는 애들이 있어요. 걔 중에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놀랍다는 경험들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베드로가 야, 우리가 한 착한 일을 가지고 너희가 얘기하는 거냐. 이 착한 일은 뭐냐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 걷게 한 거예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날에 제일 놀란 사람은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야, 이게 되네? 안진뱅이가 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붙잡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런데 뭐예요?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이게 되네 라는 경험을 해야 돼요. 정말 믿음을 갖고 세상에 도전을 합니다. 정말 내가 믿음 갖고 기도하면서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해서 도전했는데 이겨지는 경험들을 해야 돼요. 오늘 태신자 작전 카드를 나눠줬잖아요. 정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전도 한번 안 하고 입을 열어 복음 한번 전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람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적으세요. 여러분 될지 안 될지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도 적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되는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에 전할 사람도 전하고 정해보고 기도하고 전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일하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함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목전에서 우리의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